사람에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저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경험과 위로와 확신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고를 믿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언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오늘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남자로 태어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고 천사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몸을 입은 남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사가 몸을 바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은 신으로서는 아무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질고를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찢기고 상함을 아시고 그가 맞으면 우리를 죄를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나함을 입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비가 없는 육체적인 어떤 사람의 생명의 씨앗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는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남녀의 어떤 성적인 교합이 아니라 동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만약에 생명의 씨앗으로 했다면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면 요셉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는 요셉의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체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바로 그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실제로 예언된 그 탄생이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에 보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왕이라고 말할 때 이 왕은 헤롯 왕을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궁을 찾아가서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곳은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별의 인도를 받고 목동 들판에 있는 그 말구육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여서 헤롯은 기다리다가 동방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디 곧 어느 장소에서 너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느냐?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이와 같은 서기관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성경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주전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는 60년 동안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 진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은 되어 있으면 진주시장부터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걸 증거를 체크하기 위하여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진주시청에 내일 당장 대통령이 온다 그래도 뭔가 지금 난리가 날 텐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아무런 설레임도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바램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구육간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이 이렇게 예고되고 분명한 장소까지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8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은 절기와 행사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분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침묵했던 베들레헴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못했던 그들 땅에 예수님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고 환영치 아니하고 오대치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한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데 평강을 주러 오신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이와 같이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 넘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흘러 넘쳐서 위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이고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나고 500년 동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는 암흑기였고 침묵기였고 흑암의 시대, 분명한 약속을 받고 분명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진실히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2018년 성탄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처럼 무감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오늘 25일 성탄은 그냥 예전과 똑같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그분이 내게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그분의 오심이 나를 위함이요 그분의 오심이 내게 기쁨이요 그분의 오심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통한 말씀 속에 분명한 예언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할 때 예수님은 어느 한 순간에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예언되어 있고 철저하게 이런 분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지자들이 외치면 정말 이사야가 6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오시겠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고대하거나 믿거나 확신하거나 위로받거나 반대하지 못했던 흑암의 시대였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서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고요? 정사를 메었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할 때에 낳다는 말은 인간의 인성을 갖고 있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인성이 있어야만, 인간의 몸이 있어야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으로 와야만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죄를 사함받으며 그분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조현찬 집사님 저녁에 신방을 잠시 갔는데 어제부터 아마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의식도 많이 희미해지셨고 또 사람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도 약해지셨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 영생이 있다는 사실,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뿐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프기 얼마 전에 우리 각진우 집사님하고 교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조현찬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집사님, 나는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참 그 말이, 왜냐하면 그분은 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삼천포의 수산시장에 가서 고물을 떠오는 할머니들 태워서 시장에 배달하고 또 낮에는 이사짐 센터에 가서 이사를 하고 오후에는 그 할머니들을 다시금 시장에서 집으로 태워오는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쓰러지는 그날도 새벽 2시에 그것을 위해 나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당신 몸보다는
강현자 집사님의 몸이 더 아프고 힘겨우니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가 아파도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육신의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입성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권,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의 외면이요, 우리의 침묵이요, 우리가 준비 없었던 모습들과 또 같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 6절에는 또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묘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은 기하고 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생명체를 사용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이와 같이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기묘자이십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오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기묘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기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그 다음 보면 모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사라라고 하는 뜻은 상담자, 보혜사, 해결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상담하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상처를 고백하면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들고 가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내 고통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내 고통을 아뢰고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상처를 아뢰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신음하는지를 주님 앞에 다 구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상담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기묘라고 하는 이 뜻 앞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상담자요, 그분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보혜사라고 말하시는 믿을 때에 그분에게 맡기길 원합니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물질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친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만드시며 38년 된 자도 치료하시며 혈류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달리 다굼하시니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죽어 있지만 그가 일어나는 나이선 가부의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그에게 그 상년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여 그를 부활케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라 그분을 전능자로, 그분을 능력자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통하여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호칭이,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축복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예수가 내 생명,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라,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멈칫거릴지라도, 내가 주춤할지라도 그분은 한결같이 내 곁에서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친 풍랑이 오려오면 그분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나를 업고 가시고 수없는 사람에게 고난과 비난을 당할 때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을 떠나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비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 모욕을 지키고 새 옷을 입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정말 잔치를 배설하는 것. 이는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통하여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자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이 여러분의 근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통하여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심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녀이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주 35만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예수 예수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